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높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높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어둠이시며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 광대하시네.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이 가사처럼 주님 어떤 것도 주님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앞에 거센 파도 와도, 주님, 내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주님, 그 시간 속에서 주님 어떤 것도 주님과 저와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잠시 그런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이렇게 모인 우리 자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속에 주님 정말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주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떤 것도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떤 것도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올려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미나 나지만 어제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정말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 우리가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올리며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잠히 눈을 감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포근한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고난 주의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날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간다 해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날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 간데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의 주님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삶의 진리 대신 나를 붙드네. 눈이 흘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나를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런 입술의 고백을 드렸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 삶에 그냥 살아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이곳에 하늘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걸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 은총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갈망하는 자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한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헤브론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 가운데 이 열려진 하늘 아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굴 때문에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헤브론의 문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정말 저 평지보다도 다 낮아져서 누구든지 정말 침체되고 정말 나약하고 정말 때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곳에 때로는 상처받고 정말 수많은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영혼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손길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올라와서 이곳에 나와서 정말 그저 손을 들기만 해도 아니 그냥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긍휼이 주가 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자와 영광으로 성령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공간 속에 이 장소에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그런 인자와 영광을 갈망하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하나님 그런 기름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놓고 이 장소를 놓고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기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생기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생기가 하늘 아버지와 대면케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소통케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도 더 나누어질 수가 있사오니 우리의 성령의 생기를 더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더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정말 그 천국의 에덴의 그 놀라운 기쁨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을 더 부어 주옵소서. 그런 헤브론이 되게 하시고 그런 헤브론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이 땅에 살아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덥죠? 사는 것 자체가 힘드십니까?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영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러 오는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피서로 이곳에 오시지 않겠어요? 저녁마다 오셔서 성경도 보고 아이들하고 하늘나라의 그런 언어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 8시부터 10시까지 빵빵한 에어컨 밑에서 그런 시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그 샴플츠라고 하는 친구가 쓴 사랑의 통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는데
이 친구가 지금 40인가 41인가 되거든요. 놀랍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내용 중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면 이렇게까지 놀랍게 어떤 사람이 상담받으러 왔어요. 아니 어떤 연예인, 유명한 연예인이 다른 부분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나눈 도중에 그 연예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가서 상담을 하는 도중에 그 연예인이 화장실을 가서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 친구의 방에 가면 책상이 있는데 책상 두 번째 서랍에 2개의 신문이 있다. 기사가 있다. 근데 그게 다 거짓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책상 두 번째 서랍에 2개의 기사. 이걸 샴벌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이 배우는 몰라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근데 그 연예인 배우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당신 방에 있는 서랍에 두 번째 서랍에 2가지 신문 기사를 보고 당신이 매일 그거 볼 때마다 낙담에 빠지는데 그건 거짓이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깜짝.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아멘.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평생을 아버지 그냥 갈망만 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내가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혹시 우리 여러분의 올 2017년도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어떤 그런 능력을 더 갑절로 풀어주시는 해라고 그랬는데 특히 사모하는 분들은 2004 아마 그런 저도 다 읽지를 못해서 아직 읽는 중인데 실제적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사서 개인적으로 못 사겠다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좀 여러분 실천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었던 목표를 또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몇 년 전에 또 영적인 나태에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몇 년 전에 했었던 것이 또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제가 성경 구절에 손 딱 대고 하나님 이 사건이 됐으니까 이것이 이 말씀 나에게 생기가 흘러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책을 읽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주님 이것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했었던 그런 것이다. 근데 특히 우리 엄마들 아주 샤니 6살 때부터 훈련시켰더라고요. 이 엄마가 6살 때부터. 즉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누군가가 어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눌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해 준다다가 엄마가 할 때 하다가 6살 때부터 물어본 거예요. 샤니 너에게 지금 뭐가 보이니?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보이니?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묻다 보니까 얘가 그걸 이제 누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하고 그런 거 보면 그때 얘기를 해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가 그럼 너도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면 얘가 6살 때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손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소년기 사춘기가 왔을 때 우리 사춘기 오면 막 반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아요. 반항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뭔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샤나한테는 그 시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난 누구인가? 이걸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놀랍게 하늘의 문이 더 열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눈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인데 9살 때까지 열리고 그 다음에 닫혀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 그건 엄마들 훈련시켜줘요. 아빠들은 잘 그 부분이 세밀한 부분이 약하잖아요. 이미 닫혀진 문을 다시 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안 되시는 분들은 손주들을 데리고라도 하셔서 그 부분이 계속 열어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나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어떤 그런 예언적인 실질적인 능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사서 읽으시면서 실제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 예언은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계획하신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 다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알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으면 우리는 거기서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아니면 늪이 있는지 수렁이 있는지 알 수가 없고 내 안에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을 보고 어렴풋이 알고 가는 거하고는 크나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혹시 내 나이는 이미 6살을 넘었다, 10대를 넘었다 하시면 나는 그런데 팁을 하나 드릴게. 영적인 나이가 나는 이제 6살이야. 영적인 나이가 나는 6살 이전이야. 영적인 나이가 나는 10대 아직 못 넘겼어 하시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쵸? 영적인 나이도 다 넘어서 틀렸어요. 나는 영적인 나이도 다 10대를 넘겼고 육적인 나이도 넘겼고 나는 이제 저 요단강 건너갈 길만 남았어요.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레위기 13장 말씀 이 부분 보고 뒤에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부분 뒷부분을 잠깐 보고 이제 다른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끝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3장 29절 말씀을 좀 볼게요. 레위기 13장 29절. 어떤 그 피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이게 문둥병이냐 나병이 아니냐를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의 은총들을 우리에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황구가 있으면 자,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여자에게도 수염이라는지 하여튼 남자나 여자의 머리나 수염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으면 그걸 이제 제사장이 보여서 이게 나병이냐 문둥병이냐 아니냐를 지금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나온 게 머리라고 하는 부분. 머리가 나오죠. 머리가 롯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롯이라고 그와 같이 합니다. 자, 머리 문제, 지금 머리 문제. 남자나 여자에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머리,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머리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은 무한대로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생각한 대로. 듣고 보았던 것이 기억 장치에 들어가서 쌓여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끄집어내서 그 생각한 대로 한 대로 행동한다 했어요. 생각한 대로 말하고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미 다 내가 듣고 본 이전에 해놓았었던 그것에 쌓여져 있는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그것이 내가 듣고 본 것이 때에 따라서 그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있어요?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그 하나님 말고 어떤 존재가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느냐고요. 자, 이거 어째? 근데 지금 이 머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에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 자, 머리라고 하는 것은, 즉, 뭘 보느냐, 뭘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지금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 없다. 오늘 이 시대 내용처럼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형상에 대한 문제인데, 형상을 보느냐, 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즉, 형상을 본다는, 그러니까 뭘 보느냐, 어떤 형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아까 행동을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나는 거듭나서 하는데 내가 뭘 보고 살아가느냐, 뭘 보면서 살아가느냐.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뭘 보시면서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뭘 보면서 정말 이 땅에 있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속에서 어떤 겉으로 나타내는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 뒤편에 있는 형상들을 보셔. 제가
우리 11월 달에 강사 한 분을, 외국에서 오시는 분을 제가 이제 추천을 받았는데, 그러는데 사진이 왔어요. 사진이 왔는데 제가 사진을 저희 집사람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 저녁 딱 보더니 정말 불하더라. 예배하고 훈련 잘 받고 여러 가지 참 했는데 삶이 참 지쳐 보이네 그러더라고. 참 준비가 잘 됐는데 삶이 참 지쳐 보이네. 그래서 내가 보여 그게? 어떻게 그 사진 보고 그게 보이지? 나는 쳐다봤어요. 나는 그 친구가 그 친구인데 사진만 보고도 어떻게, 가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의 사진 한번 보내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패친 중에 어떤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페이스북 그 친구 탁 보더니 탁 뭐라고 하냐면 탁 쳐다보더니 이 사람 애기 한 번도 안 낳아봤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보여? 그걸 어떻게 알아? 나는 왜 제가 그 사람이 자녀가 없다는 걸 내가 알고,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 야, 이게 사진을 봐도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렇듯이 단지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단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는,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거, 아이들의 버릇없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더럽고 취약한 겉모습만 보려고 하지 그 사람의 속사람을 잘 보려고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우리 이 머리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형상,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보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즉 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로시라고 하는 말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은 이미 이 머리는 태초에부터 있어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란 말 속에 머리가 들어있어요. 이미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게 바로 이 머리였었어요.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이미 태초에부터,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살아가시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참 이 처지가 이래서 그러고, 나는 환경이 있어요. 오늘 또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나는 이래서 안 돼, 뭐해서 안 돼 하는 것은, 그럼 뭐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뭐에 문제가 온 거예요? 머리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하시는 분, 어디에 문제가 왔어요? 머리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머리가 문제가 온 거예요. 머리.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하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래서 했고, 나는 뭐 이래서, 나는 뭐 처지가 이래서, 내 형편이 이렇고, 사정 막 얘기해. 그거 다 머리에 문제가 와서 그래요. 머리에 문제가 와서 그래요. 참된 머리는 누구예요? 참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참된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자꾸 나는 입을 열며 안 돼, 상황이 이래서, 환경이 이래서 안 돼 하는 것은 뭐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 참된 머리이신 예수를 믿는 그 부분에 뭐가 온 거예요? 병이 온 거예요. 병.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그 부분에 병이 온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머리 따로 몸 따로 놓으면 이거 큰 병에 걸린 거죠. 그렇죠? 내 생각은 막 저기 가고 있는데 내 몸이 여기 있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몸은 어디에서 명령을 내려요? 머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명령권자는 머리가 돼야 돼요.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한 그 부분이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큰 걸림돌이 생겨요. 이런 구체적인 신뢰가 민수기 14장에서부터 보면 구체적인 실예들이 등장을 해요. 혹시 민수기 13장, 14장부터 뭐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날씨가 덥죠? 그저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머릿속에 멍하고 오늘도 그냥 폭염에 한 방 맞은 것 같은 기분밖에 안 들어요? 그 정탐꾼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샘플 롤모델을 쭉 보면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언제 실패해요? 언제 실패하죠? 왜 불평을 해요? 불평한다는 것은 뭐예요? 운동을 안 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내서 실패해요? 왜 욕심부려요? 그들의 공동체에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리더십이 누구예요?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들 하시는데 그 부분을 거부할 때 그때는 반드시 실패가 왔었어요.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여러분이 모세오경 중에 신명기는 뭐냐면 열려진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해요. 신명기는 열려진 하늘 아래서. 여러분 그럼 하늘이 열렸다. 참 좋잖아요. 하늘이 열렸다. 나에게 하늘이 열렸다. 우와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자리에 우와 하늘이 열렸다. 우리 교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 생각해요? 가장 똑똑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가장 똑똑한 채영아 집사. 너 아이는 알면서 가장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대답해. 가장 열린 하늘 아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여러분 열린 하늘 아래서 열린 하늘 얼마나 좋아요. 하늘이 한번 열리면 안 닫혀진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그 열린 하늘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열린 하늘에서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게 있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 그대로? 그죠. 그냥 거침없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부터 계실 바다의 음성을 들으려면 왜 사람들이 막 저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눈으로 왜 봐요? 부러워서 그런 거, 부러워서. 자신들은 한 번도 들어보고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린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직접 오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쳐서 오면 뭐 해볼 수 있는데 반대도 해볼 수 있는데 거부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진짜야? 한 번씩 거론해 볼 수 있는데 직접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직접.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보시면 신명기 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 앞에 열린 하늘 아래서 무서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열린 하늘 아래서 살 때는 하나님과 관계 뭐 하는 거예요? 직접 기도하면 곧바로 올라가는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1장 부분에 딱 들어가 보면 뭐냐면
그런 열린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대요. 신명기 1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럼 내 앞에 내 삶에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탄탄대로가 있겠어요? 성공이 있겠어요? 아니요. 실패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별로 신뢰 안 하세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성공할 수 있고 탄탄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 그 계획하신 뜻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형통 아니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형통해요? 그게 성공이에요? 아니죠. 즉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셔. 자,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계속 그 열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이 계속 순종을 안 해요. 거역을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해요. 그 결과가 뭐냐면 실패예요.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뭘 보고 사느냐. 뭘 보고 사느냐.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려고 믿음으로 발버둥 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니다. 당신 참 정말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살아가려고 하신 당신 참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머리가 될 것이냐 주님이 머리가 될 것이냐 내가 나의 삶이 내가 명령권자가 될 것이냐 주님이 명령권자가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지금 근데 그 머리에 그 주인이 누구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뭐해? 수염에 수염을 자켄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자켄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자켄이라고 하는 건 수염이라고 자켄인 것은 이거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 앞에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즉 이 자인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자인의 뜻이 뭐죠? 자인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반사시키는 건데 어떻게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공기도 받았고 내가 뭣도 받았고 건강도 받았고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걸 받았어요. 오늘도 충만하게 받았어요.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내가 주는 것들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그 수염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는 시스템이 지금 뭐였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인색함을 뭐라고 그래요? 인색함의 영이라고, 인색의 영이라고도 하죠. 빈곤의 영이라고 하는 말도 써요. 여러분 이 인색한 영, 빈곤의 영,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뭐 영을 왜 인색, 빈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빈곤이, 인색함이 여러분 준다라고 하는 건 꼭 돈 얘기만 하는 게 물질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옷 모두 내가 삶을 통해서
줌으로 인해서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건데, 이 부분에 주고자 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어떤 줄지 않는 그런 인색감, 빈곤함, 이 부분이 들어오면, 이것이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면 뭐가 망가지냐면 요게 망가져요. 이 자인이 망가져 버려요. 인색감이 내 안에 들어서 자기를 잡아버려요. 빈곤이 내 안에 딱 들어서 이게 뿌리를 칩을 딱 치면 주는 시스템이 그 순간부터 스톱이 돼요. 이게 망가져. 그냥 작동되다가 딱 서버려요. 그러면 이 주는 시스템이 망가지면, 자인이 망가지면 무슨 삶이 안 열린다? 히브리야. 자,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이 부분에 일곱 번째라는 얘기랑 또 다른 얘기, 좀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7일의 삶이 나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며, 7일의 삶이 안 되면, 7이 없으면 그 다음 뭐가 없다? 8일이 없는 거예요. 8일이 없는 거예요. 7이 없이 8이 생기지 않아요. 내 한 주간의 삶이 망가지면, 내 한 주간의 삶이 망가지면 며칠째의 삶이 열리지 않는다? 8일째의 삶이 열린다. 자인 다음에 뭐예요? 해피의 삶, 생명의 삶이 열리지 않는다. 즉 나한테 이 수염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는, 나한테 이 주는 삶이, 주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망가지면, 이 시스템이 스톱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삶, 성령이 부어주시는 생기의 삶이 열리지 않는다. 우리 사람은 시스템대로 살아요. 각자 여러분 다 시스템이 있어요. 각자 있죠? 각자 개인의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가정의 시스템이 있고, 직장 삶의 시스템이 있고, 내 나름대로 정해놓은 삶의 시스템이라고 하겠어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실제, 말씀의 실제, 천국의 실제는 결국 무슨 얘기하냐면 이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스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 집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 집에, 그 시스템에 컨트롤 박스가, 컨트롤 잡고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냐? 나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영적인 경험을 한다, 성령과 연합한다, 다 이 시스템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 알막에서 처음에 하나님 딱 시작을 하면 곧바로 오는 게 뭐예요? 이 집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볼게요. 그래서 성경은 뭐로부터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집 짓는 얘기로 시작해서 집 짓는 얘기로 끝난다. 시스템, 삶의 시스템을 무엇로 세울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죠. 그걸 좀 더 다른 얘기하면, 그래서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우리는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세워가고, 그 시스템. 근데 그 시스템이,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진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세워야 된다?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그래서 시스템을 세워간 사람들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그건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 시스템, 이 생각한 대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시스템이 안 바뀌면 아무리 예수, 교회, 뭐 신앙생활 수십 년도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어. 시스템이 안 바뀌어. 즉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시스템을 바꿨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다. 즉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머리에 수염에 문제가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뭐다? 나병, 문둥병 환자다.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똑같이 적용을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사람 어떤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느냐 아니면 육의 관점을 가졌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둥병의 그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병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요. 내 이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건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저기 남자나 여자나 저 말씀 속에 보면 뭐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 그 얘기를 지금 안 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자, 그 다음 38절 그 다음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며. 자, 여기 뭐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즉 흰점이 있으면 색점, 흰점. 전에 제가 있어요. 앞부분에 이 시스템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서 피부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훈련하는 거죠. 자, 피부가 훈련을 받는 도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피부에 색점이 생겼어요. 색점이 생겼어요. 이것을 바헤르라고 얘기하는데, 색점, 이걸 바헤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훈련을 받긴 받는데, 뭔가 저 사람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사람이 야리꾸리하네, 저 사람. 어느 때는 보면 믿음이 진짜 좋은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아니고, 도대체 모르겠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저 사람은, 기회주의자인지, 도대체 저 사람, 무색무미하고,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저 사람의 존재가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정체가 뭐야?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근데 좀 더 이 부분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을 이런 야리꾸리하다, 색점이 있다, 흰점이 있다 그 얘기하냐면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분 뭐가 남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고생도 뭐가 남는지 아세요? 형식. 예? 어떤 형식이 남아요? 체하는 형식이 남아요? 내 자랑거리가 많아져요. 내 자랑거리가 많아집니다. 이제 교회 가둬온 사람 붙잡은 뭐예요? 완전 저기 창세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계시록까지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그걸 지금 이 말이라고 해요. 야리꾸리하다. 여러분, 우리는 갈수록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죠. 아버지가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그분의 은혜고 그분이 하셨다고 하는 거. 나는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쌓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는데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인간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분이 이렇게 놀랍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착각을 하죠. 저희 집사님은 저한테 교육시키는 거 있습니다. 저한테 교육시키는 거 있어요. 뭐냐면 제가 8월 15일 주간에 중국 집회를 가잖아요. 계속 저한테 얘기해요. 가셔서 얘기할 때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렇게 놀랍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하나 봐요. 몇 번을 번번하세요. 그러다 이제 못 믿으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같이 가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자인데 예배자들을 굉장히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자라고 하는 내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달란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한테? 성령께 사로잡히셔야 돼요. 끊임없이 예배자가 되어갈수록 더 뭐예요? 더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경력이 깊어질수록 성령께 늘 먹히셔야 됩니다. 먹히는 시간이 더 많으셔야 돼요. 먹히는 횟수가 훨씬 많아지셔야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항상, 이거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 39절에 보면 39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질감이 부유스름하며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부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자, 여기 부유스름하다는 거 참 이거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무슨 말이지?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저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유스름함 처음 들어봤죠? 예? 부유스름하다 들어봤어요. 아, 그 뜻이 뭐예요? 그 뜻이 매끈 안 하고 매끈하지 않 피부 매끈하고 온전히 해야 되는데 네. 부유스름하네 이런 말 들어봤는데요. 그래요? 또 다른 부유스름이라고 붉히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 같은 셋인데 권사님하고 들어보셨어요? 동네가 다르세요? 그렇죠. 부유스러운 저게 다른 번역을 찾아보는 게 뭐냐면 어둡고 그게 피부가 어두운 색을 띠고 근데 어두운 것 같은데 흰색 비슷하게 띠어요. 정상이 아닌 상태. 자, 이는 피부에 발생하는 어루러기다. 자, 피부에 어떤 색점이 생겼는데 약간 어둡고 칙칙한 것 같고 근데 뭔가 흰색을 띠는 것 같고 한데 이걸 어루러기 또 어루러기라고 하는 말은 또 뭐예요? 어루러기 피부병에 어루러기라고 해요? 피부병에? 그런데 어루러기라. 그런데 그 상태면 뭐하다고 그래요? 병이 아니라고 그래요. 문둥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저거 부유스름하다는 말을 케해라고 얘기해요. 케해라는 말. 케해. 즉 뭐냐면 피부가 좀 어떤 얇아졌다. 어떤 뭐 이렇게 좀 환부에 문제가 생겼는데 약간 얇다. 즉 부유스름한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적용하는데 뭐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숨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숨구멍이 두 개. 자, 적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숨구멍이 두 개 있어요. 숨구멍이 두 개나 있어요. 즉 무슨 얘기일까 이게요? 나름 잘 믿음 생활을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데 강단이 모두 나온다. 숨구멍이 하나 돼서 하나님 것만 하나님하고만 해야 되는데 다른 또 한 주머니를 또 차는 거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믿음의 오직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하는데 한 번씩 뭐가 나온다? 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것. 딴 주머니 찬 것이 자꾸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만 하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뭐가 나와요? 지잖아. 그렇죠. 내 자랑도 나온다. 그렇죠. 근데 지적관들은 제가 가끔 그런다니. 즉 그걸 부유스름하다. 부유스름하다. 그거지. 그러다가 하다가 또 우리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 해? 제자리로 가자. 제자리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어루러기다. 그건 심각한 질병이다 아니다. 질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문둥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쉽게 그거 뭐 할 수 있다? 그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거기 어루러기. 보헤크라고 얘기하는데 복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거꾸로 썼다. 보헤크라고 얘기인데 즉 어루러기다. 저게 어루러기다 하는 얘기는 아까 이게 보세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간간히 내 자랑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뭐가 있다?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속에 뭐가 있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아가보려고 하는 그 소망이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병이다, 병이 아니다. 병이 아니다. 그 발부둥 친다는 얘기예요. 내 나름대로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문둥병 환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면 깐난쟁이는 뭐예요? 넘어지면 안 일어나고 누구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보는데 누구한테 이렇게 달아봐요. 근데 조금 크면 뭐예요? 펄떡이라서 먼지를 툭툭 털듯이 내가 잠시 죄에 걸림돌을 걸려서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일어나서 씻고 또 가게 가는 그 삶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가는 거예요. 즉 내 피부에 난 흰 비짐은 그것은 뭐 하면 된다? 툭툭 털면 된다. 그건 문둥병이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합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0절. 그 다음 4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저는 대머리만 나올 때 대머리 얘기가 나오면 항상 누구 생각이 나냐면 엘리사를 애들이 대머리라고 놀렸다 해서 숲에서 앙콤이 나가지고 40명의 어린이를 다 찢어 죽였다네. 아니 정말 그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대머리 아저씨 놀렸다고 그 애들 40명을 곰이 나와서 다 찢어 죽였대요. 여러분 정말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뭐라고요? 대머리니. 머리 빠지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대머리인데 뭐라고 얘기해? 정하다고 얘기해요. 정하다고 얘기해요. 자, 대머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대머리를 고라라고 얘기해요. 대머리를 고라. 들어보지 않았어요? 고라. 아까 어디서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 아니 고라다. 그 고라. 즉 고라라고 하는 것은 뭐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랬어요? 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소망. 어디에 소망을 두니? 소망에 문제가 생긴 것을 고라라고 구하체계해요. 이 차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갑다, 얼음 같다, 냉랭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소망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소망이 고라처럼 소망의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에 살며 삶에 대해서 생명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제가 소망인데 나는 삶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낙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 지금 내가 여기가 냉랭해져요. 그걸 고라라고 해요.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생각해요. 나는 요즘 아무 살 낙이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머리라고 얘기한다. 머리가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런 분들 계셔요. 그냥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내가 사는데 그냥 직장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고 옳다 그냥 아침부터 가서 주어진 일이니까 아침부터 하다가 그냥 빡시게 돌다가 그냥 오늘 살았어. 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나한테 지금 뭐가 빠졌다? 머리가 빠진 대머리다. 근데 병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뭐가 안 되는지 혹시 아세요? 머리가 없으면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머리 이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머리가 다 빠져보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된대요. 온도 조절이. 머리가 없으니까 온도 조절이 안 된대요. 즉 머리가 다 빠진 대머리인데 즉 뭐냐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고라 민수기 16장에서 고라당이 지금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신 그 약속의 땅 있잖아요.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계속 가는데 그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이 뭐예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갈 소망이 없다.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당을 저속하라고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우리 다시 돌아가겠다. 거의 다 왔는데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하잖아요. 주저앉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땅 입을 벌려서 삼켰다고 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 땅, 여러분 땅은 뭐다? 땅이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늘 뭐냐면 이 마음, 자기 마음에 갇혀서 살아요. 그 땅이 입이 쩍 벌려서 삼켰듯이 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 그 마음에 늘 갇혀서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머리로 해서 문둥병이다? 그거 같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똑같은 삶의 반복인 것 같은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 살펴보세요. 자, 우리가 레위기 12장부터 쭉 봤어요. 거듭나, 잉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잉태하는 데서 거듭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긴다. 거듭나는 과정 속에서 날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매일매일 내가 거듭나서 성령을 자라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 임재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어도 때로는 돌풀이에 걸리고 여러 가지 걸려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일침 밖으로 나와야 되는 떨어져야 되는 영적인 문둥병도 있고 나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문둥병인지 아닌지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말씀해 보니까 그건 별거 아니다 이미 말씀을 해줘요. 반드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성령과 함께 연합해서 거듭나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삶의 여정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생긴다? 나병이 생길 수 있다. 문둥병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그 문둥병이 생겼을 때는 그런 병이 생겼을 때는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맺줘야 된다. 맺줘. 맺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혹시 맺조란 말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저는 지금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혹시 세치하면 어떻게 하죠? 세치가 나면 뭐예요? 애들 시켜서 뽑잖아요. 지금 아직도 뽑고 계신 분 계세요? 젊을 때 뽑아요? 늙어가 많이 나는데 그럼 저는 뭐예요, 권사님? 지금 안 뽑네 저는. 이대로 나 거의 목사님은 청소년 하면 좋지만 아닙니다. 맺조란 말은 뭐냐면 뽑아낸다는 거예요. 골라낸다는 거예요. 거짓말. 어떤 부분이 내가 거듭나는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것을 방해하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에 문제가 와서 이 시스템에 문제가 오게 한 것들이 무언지를 보고 그것을 뭐해? 골라서 빨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 병이 되지 않도록 완전 그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그것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마치 잡초를 제거하듯이 우리는 살면서 선악과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그런 잡초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계속 우리 눈에 보기 좋고 귀에 달콤한 소리들 더 원하잖아요. 그것을 계속 뽑아내는 거예요. 계속 제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것이 병이 깊어져서 문둥병이 들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레위기 12장부터 쭉 살펴봤지만 영적인 어떤 문둥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 밖으로 내보내서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게 하고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또 봐서 그걸 또 진단해서 또 머물게 해요. 즉 7일의 삶을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점검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점검해서 그것을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면 그 병은 깊어지게 된다. 결국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을 레위기 12장부터 16장까지 아주 놀랍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통해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다. 길가밭인데 그냥 길가밭이잖아요. 밭은 밭인데 뭐 그냥 길가밭이니까. 돌짝밭이 아니 뭐 돌이 많은 거니까. 뭐 가시덤불 가시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때가 되면 돌이 걸어서 밖으로 나갈 것이고, 그렇죠? 길가밭을 자기 스스로 다 좀 기경해서 일굴 것이고, 가시덤불 때가 되면 가시를 내가 내도 안 되면 지쳐서 지가 말로 죽든지 할 것이고 스스로 옥토가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다 그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영적 문둥병이 왔을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해라? 맺조해라. 맺조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거듭난 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려 거듭난 삶에 대해서만 이 영적인 문둥병에 대해서만 4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병든 자는 절대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보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과 연합해서 하나로 살아가는 삶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얘기해요.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장을 할애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지만 3만 천여 구절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기 때문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혹시 헤아려 보신 분? 뭔 말이 제일 많이 나오죠? 짱구의 일기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짱구는 뭔 말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몰라요? 요즘 애기 키우시는 분들 짱구 얘기에서는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아빠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엄마 얘기가 나와요?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짱구! 성경에서는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 하나님, 여호와라고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 어느 부분을 한 책에서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데 여러분 로마서 입고로 뭐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로마서는 구약의 뭐다?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권사님들은 그래도 좀 짬밥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기 우리 저 집사님들
그래도 요즘 교회 짬밥 좀 드셨잖아. 요즘은 도시락 먹어서 짬밥 안 먹어요? 신약의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다. 똑같다고 얘기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위기에서 4장을 걸쳐서 거듭남의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4장에 걸쳐서 거듭남 삶에 대해서, 생명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참된 제사장이신 누구 앞에 나가셔야 된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 날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 그분이 나를 칭찬하셔야 그분이 나를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나오기 전에, 신앙의 선배에 나아가기 전에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늘이 열려진 하나님의 얼굴을 배면하는 예배자가 되시려면 날마다 내가 거듭나기를 원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를 찾으셔야 된다?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육을 따른 사람은 육의 길을 갈 것이고 사망의 길을 갈 것이고 영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갈 것이라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오늘 한 달도 여러분 폭염 속에서 살아갈 수고하셨는데, 정말 잠자리에 드실 때도 또한 내일의 삶도 성령님과 더 연합하셔서 누구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을 닮으시고 아버지 얼굴 대면하시는 건강한,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신 그런 참된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원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얼굴을 구합니다. 성령님, 끊임없이 나를 깨워 주옵소서. 성령님,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둥병과 같은 그런 질병의 징조들이 있으면, 죄의 색점들이 있으면 뽑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자가 돼서 얼굴을 구하는, 대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